여러분, 이번 폭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과거를 통해서 현재 배우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거죠. 다 이해되시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교훈을 강렬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전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지금 현실이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사실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작년에 태풍이 왔습니다. 흰남노로 인해서 인근 하천이 범람을 해서 그 포항제철소 공장에 금방 침수가 되었어요. 자그마치 피해액이 2조 40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막대한 피해를 입었어요. 자, 근데 최근에 포항제철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물이 범람하는 것을 대비해서 2m가 넘는 차수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벽에 그 콘크리트 벽이 어떤 벽이냐면 공장에 맡겨서 정밀 제작한 후에 옮겨온 그런 큰 돈을 들여서 만든 콘크리트 벽이더라고요. 이 정문 쪽에도 강철문 슬라이드를 세웠습니다. 이 강철문이 이렇게 닫혀요. 그게 여러분, 이 강철문이 자그마치 30톤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범람했던 그 제방에 강철심을 4,510개를 박아서 어떤 재난 가운데에서도 공장을 지킬 수 있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관계자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누가 보면은 이런 조치가 과한 게 아니냐,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피해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납골당에 사고가 일어났더라고요. 그 충남 논산 양지 추모공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납골당에서 그만 산사태가 일어나서 4명이 죽고, 그래서 2명이 심정지로 죽고 아마 이제 1명이 실종됐다 그러더라고요. 4명이 매몰되고 2명은 심정지고 1명은 실종되고, 분명히 이제 그 지역도 장마 전선이 몰려오고 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호우주의 경보가 내렸는데 작년에 또 피해 사례가 그 지역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납골당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참, 고인 섬기려고 갔다가 본인들이 죽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번 충북 청주 오성 지하차도 침수 참사와 관련해서 연실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안일한 대응이 이번 참사를 불러왔는데, 사고가 난 당일에 민원 신고 접수가 1시간 14분 동안에 15건 구조 요청이 잇따랐대요. 근데 경찰이 움직이질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태원 참사 때 경찰이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이제 얼마 지났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냐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참사가 제방 뚝이 무너지면서 생긴 참사인데 하필 또 그 제방 뚝을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약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공사했던 건설청이 청북도청과 경찰 관계자들에게 무려 17번이나 위기 상황을 전파했대요. 이거 잘못될 수 있다. 그런데 묵살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경고가 쏟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하차도로 그 물로 향하는 시민들의 차량을 막는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게 충격적인 이야기고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지금 지경에 이른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든 게, 경북 예천에 수해가 일어나면서 실종자 찾겠다고 이제 해병대가 투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구조를 하나 했더니 인간 띠를 만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한 건데, 문제는 여러분, 구명조끼 하나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상병 하나가 물에 빠져 익사하지 않았습니까? 그 인터뷰에 어머니가 나와요. 근데 어머니는 안 비춰주는데 아버지가 이제 그 소방관이신데, 이름난 소방관,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소방관이신데, 아니 전문 요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병사가 들어갔는데 구명조끼 하나 지급을 안 하고 그렇게 수해 작업을 하게 하면 어떡하냐고 하는데 옆에서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마음이 그렇게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아니 이게 뭘까 도대체? 아니 어쩜 이 대한민국에서 겉은 이렇게 세련되고 과학 문명을 자랑하는 이 한국에서 어쩜 이렇게 체계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야말로 대책 없는 이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우리나라 조국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이 난리가 났는데도 참사 후에 지금 각 기관은 책임을 서로 전가하느라 볼썽사나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겁니다. 현대인들의 지금 의식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지적 수준은 높아진 것 같고 덩치는 커진 것 같고 뭔가 사리분별 잘할 것 같지만 그들의 의식 구조가 지금 딱 이거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살펴드릴까요?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점점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성경은 예언했는데요.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나에게 내 가족에게 벌어지지 않으면 보고 들어도 지나쳐버리는, 자기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직업 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는 매우 이기적인 현대인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초등학교 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지금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죠? 그 학생 인권 조례 때문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악법을 철폐하라고, 저도 어느 집회 나가서 발언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아시죠? 학생의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교사의 인권은 짓밟아버리고 공교육은 훼손이 되고 교실 현장은요 붕괴되는 겁니다. 교사가 학생 생활 지도를 못해요. 그냥 신고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교사직이 박탈되기도 하고 연금도 못 받기도 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횡포죠. 횡포. 학생 갑질입니다. 거의.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은 교사가 아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학부모가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알지? 그런다는 거예요. 현직 법조인들이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불상사를 여러분 당했는지 아십니까? 그걸 사례 읽어보면 화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치밀어 올라요. 학생들이 선생님 얼굴에 침 뱉어도 처벌을 못해요. 폭행당해서 뭐 전치 6주 끊는 건 일도 아닙니다. 희롱도 당하고. 예? 여러분 여자 선생님 치마에다가 이 거울 들여대고 보고 있어도요 그거 혼내지도 못해요. 그랬다가는 자기 목 달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악법이죠. 온갖 어려움 다 당하고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어서 상부에 보고가 많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꿈쩍도 안 하고 있다가 초등학교 교사 하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니까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이제 법 개정하겠다고 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법 개정하겠다고는 지금의 이런 의견이 나오기 전에 이미 교사 여럿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굳이 반복하지 않아도 될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 저는 요즘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 이 사회가 주고 있는 교훈을 잘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는 과거의 실수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걸 깊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 인생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죠. 정비형과 수리형이 있습니다. 정비형은 미리 있을 어려움을 예측하고 준비하는 거고, 수리형은 고장이 난 다음에, 사고가 난 다음에 일 다 치르고 나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형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인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시죠?
무슨 문제가 생기고 감당 못할 일만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떼쓰고,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참 좀 그래요. 평상시엔 하나님 찾지도 않다가 어려움만 있으면 나오는 거고, 하나님 매달리는 케이스가 있고, 또한 무슨 문제가 터질 것을 알고 자신의 어떤 앞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신앙의 옷깃을 여미면서 잘 차근차근 준비하는 사람,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은 수리형이라고 봅니다. 그죠? 일 터진 다음에 그제서야 수습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수리형이라고 할지라도 만일 사고가 생기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신앙과 인생을 정비형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상하죠. 그 일을 겪고 나서도 계속 수리형으로 매년 몇십 년을 살다는 거예요. 이상하리 많지 성도님들이 늘 그때뿐입니다. 그냥 그때만 울고 그때만 가슴 아파하고 그때만 결단하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같은 실수를, 과오를 반복하고, 그 태도와 마음을 바꾸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거의 잘못을 현재에도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네 본성이 바뀌지 않은 까닭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겁니다. 나는 거듭난 것 같아요. 예배 때 울고 말씀을 이제 들리니까 거듭난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어떤 부분들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건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지요. 거듭남이란 뭘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육신의 관점이 죽고 성령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는데 과거의 망령을 계속 저지른다고요? 이건 왜 그럴까요? 내 본성이 실질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변을 희생시킵니다. 주변을 희생시키는 걸 보면서도 그거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게 뭘까요? 저 자동차 한국 타이어가 아닙니다. 사람 인연이 그렇게 질기다고 하죠. 사람 인연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건 사람 고집입니다. 아우, 정말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목회 현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분들이 있어요. 끝까지 그 고집과 자존심 가지고 가요. 한 번 수틀리면 그냥 그 사람하고 끝입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가서 네가 끌어안고 품어라. 화가 올라오더라도 일부러 좋은 얘기를 해줘라. 늘 목사님께 들으면 뭐합니까? 보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말씀을 아멘 아멘 해놓고 그 사람 맞닥뜨리면 그냥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도무지 말씀이 적용이 안 돼요. 도무지 말씀이 그 못된 본성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질긴 건 뭐라고요? 사람 고집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범죄할 때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나오죠. 인간 안에 욕심이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먹고 싶은 건 먹어야 됩니다. 네? 보고 싶은 건 봐야 되고 만지고 싶은 건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게 그 인간 원죄입니다.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건 더 굳어져 가더라고요. 자기가 원하는 삶에 대해서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책 하나가 나왔어요.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그 책이 나중에는 영화로도 또 발표가 됐는데 그 책은 아주 불경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배우자가 나와요. 그게 막달라 마리아래요.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도 있대요. 그거를 발견한 문서가 있어서 이게 알려지면은 세상의 그 많은 믿음들이 혼란을 겪게 될 거라고 하는 뭐 말도 안 되는 책이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탑 10 중에 이 다빈치 코드가 9번째로 많이 팔렸어요. 1,400만 부가 팔렸습니다.
한국에서만 100만 부 넘게 팔렸습니다. 성경과 완전히 반대되는 불신을 조장하는 책이거든요. 죄송해요. 이건 사탄의 책이에요. 사탄의 책입니다. 이거 다 수고해서 불태워버려도 속이 안 시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읽었습니다. 자, 이 책을 누가 읽을까요, 여러분? 그쪽에 관심이 있는, 그쪽과 같은 성향의 사람이 읽는 거예요. 자, 원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책 걸리면 어떻게 돼요? 뼈도 못 추리는 거죠. 맞습니까? 너무 탐독해요? 그리고 진리인 것을 이제 알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투서합니까? 목사님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예수님이 결혼을 했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불질러 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의 아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읽는 거예요. 본성이 그런 사람이 읽는 거라고요. 저도 신문을 읽거든요. 구독해서 신문을 읽는데 저는 어떤 기사를 읽을까요? 제가 당기는 기사를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찾아 읽어요. 그렇죠? 자,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스릴러 영화는 누가 볼까요? 스릴러 영화는 우연히 보다 보니까 그게 땡기는 게 아니고 짜릿한 것을, 공포스러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영화를 찾는 거예요. 자, 음란한 영화는 누가 볼까요? 그 영화를 봐서 음란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원래 마음이 음란한 사람들이 그 음란한 영화를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 본성에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핑계하지 마세요. 내가 어디서 경험해서 이렇게 됐다고.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걸 좋아해요. 그걸 좋아한다고요. 제가 집회 나가면 성도님들을 깨우려고 꼭 하는 예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열었어요. 부흥 강사님이 왔습니다. 부흥 강사님이 왔어요. 이 강사님한테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토로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많은 죄를 끊었지만 한 가지 죄는 끊지 못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배 2갑을 아직도 못 끊었어요. 그래서 이 담배 2갑을 끊기 위해 애를 썼고 중보 기도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도 이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강사님이 얼마나 딱했을까요? 그렇죠? 자,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탁했던 이 목사님의 친구가, 불신자 친구가 전도를 받아 그 집회를 왔는데 그 집회 한 번으로 모든 죄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때 이 담배 2갑 못 끊은 목사님이, 야, 우리 친구가 오자마자 예수님 믿고 죄 다 끊었구나. 너무 이게 기쁜 거예요. 근데 기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안 되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이 시작되고 시험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이렇게 담배 2갑을 못 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어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 문장이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는 사람들에게 이거 끊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고 있지? 그러나 네 본성은 아직도 그걸 원해. 담배 필 때에 넌 그 맛을 아직도 네가 좋아하고 있어. 하나님이 그 심령에 그 말씀을 주세요. 넌 네 본성이 그거야. 그때 이 목사님은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할 수 없이 그 자리에서 꾸꾸라져서 회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이 본성이 자기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는데 자꾸 이것저것 남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남유다가 이렇게 가다는 망하는데 자기 추측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남유다 사회가 이렇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부패하고 죄악으로 변질되어 가니 예레미야는 회개와 심판을 외쳤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늘 돌아오라고,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회개해야 한다고 눈물로 외쳤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레미야는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큼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치 자기가 죽을 거를 알면서도 죽을 거를 몰라서인지 불만 보이면 불로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도무지 멈출래야 멈출 수 없는 불나방처럼
브레이크 고장난 열차처럼 계속 심판으로 향해 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면서 이젠 가슴이 멍이 들어버리고 슬픔이 짙어져 갔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난 이제 이 백성을 떠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예레미야 8장 18절 보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21절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9장 2절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다 간음하고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아무리 외치고 가르쳐도 안 되니 나 이 백성 떠나가고 싶다는 예레미야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이 본성을 이기지 못하는 때였습니다. 말씀이 죄성을 이기지 못하는 때였어요. 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말씀이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데 말씀이 안 들린다고요. 이게 예레미야 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현대교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릴까요? 자,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 설교 내용이 99%가 맞는 얘기인데 만일 1%가 틀리면 그 1%의 사람들이 반응하고 따지러 온다는 거예요. 그거 틀렸지 않냐고. 여러분, 오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1% 잘못 말했어도 오지 마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정치 성향을 얘기하는 거 아닌데 뭐 정치 쪽만 조금만 넘어가는 것 같으면은 우리 뭐 아무개 씨를 모욕하는 거야 이러면서 예수님 모욕당할 때는 핫도그 먹고 신나게 놀고 여행 다니고 있으면서 뭐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무슨 정치인 뭐 좀 모욕하는 것 같고 좀 뭔가 디스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무조건 잘못했어요. 오지 마세요. 저는 예수당이에요. 다 그놈이 그놈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지 마세요. 아셨죠? 좀 무섭습니다. 이분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100번 공감했어요. 대부분의 내용이 맞는 얘기인데 그 사람 마음이 악해서 그 1%를 그냥 넘어가질 못해요.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성도를 보면 마치 내가 틀리기를 바라는 사람 같았대요. 일부러 그걸 잡으려고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사람이 좋으세요? 저는 무서워요. 진짜. 저는 이렇게 무서운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좀 다른 줄 알았는데 교회는 진짜 알면 알수록 교인들은 무서워요. 10번 잘해주다가 제가 한 번 실수하면 뒤에서 찍어요. 휙 돌아서요. 와, 9번을 다 잊어버려요. 아, 그렇구나. 요즘엔 그래서 제가 누가 가장 보고 싶은지 아세요? 고향 친구들이에요. 신앙이 시덥지 않아도 만나면 위로해줘요. 얘기 들어줘요. 그랬냐? 믿어줘요. 세상에. 근데 같은 십자가를 섬기는 한 공동체에 있으면서도 못 믿어요. 못 믿어요. 쉽게 오해해요. 말 하나 잘못하면 제 인성을 가지고 분석하기 시작해요.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그래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 그래요.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교회가 무서워요. 그리고 요즘 보면요, 이 교회의 단점과 또 저희 같은 설교자의 비판을 누가 하느냐? 누가 할 것 같아요? 무슬림이 할 것 같죠? 스들이 할 것 같죠? 목사님들이에요. 어떤 분은요, 유명한 목회자 한 명씩 그냥 매주 그 사람 이름 놓고 비판하고 다 까뭉개더라고요. 저거 왜 할까? 보니까 자기가 제일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만큼 안전한 목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 알려진 목사님 하나부터 10까지 다 비판하고 까는데 이 땅에는 멀쩡한 목사가 없더라고요.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문제는 댓글이에요.
댓글을 보면 성도님들이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큰일 날 뻔했군요. 제가 그 교회 가려고 그랬거든요. 괜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아 사탄의 음성이었군요. 제가 이걸 들을 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 목사님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벌써 나왔죠. 아주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박 목사님 매도해 놨어요. 와 그렇구나. 사람의 장점을 보면 내가 배우고 겸손함으로 배우고 자기도 시도해보고 고개를 조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싫고 사람들이 몰리면 배가 아프고 참으로 이게 어떻게 주의 종들이고 교인들인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분별이 안 되니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슬람이나 불교가 목회자를 허물고 교회를 허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팀인데 망하기를 바라고 틀리기를 바라고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악하고 못된 본성이 그 안에 딱딱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잘 알려진 지구상의 모든 목회자를 자기 노트북에 다 실어놓고 열심히 워드 치면서 분석해놓고 다 밟아버리고 다루고 만약에 이게 밟지 않으면 잠이 안 오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목회를 하셔야지. 에? 목회를 하셔야죠. 교회 비판하는 거를 자기가 사명으로 알고 온갖 멀쩡한 목회자를 다 거짓 선지자를 도매급으로 취급하고 본인은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지도 모르고 남 비판하고 비난하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두려울까요? 여러분 그래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만나고 바뀐 게 뭡니까? 작은 죄에도 몸소리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이거 어디서 배운 거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니까 내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싸우기 시작하니까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시켜서 된 것도 아닌데 정말 제 마음에 하나님이 두려워지더라고요. 하나님 눈치를 엄청 보게 돼요. 하나님 눈치를. 작은 것 하나도 두려워요.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주님 생각 때문에 너무 얼어붙어요. 이거 인력으로 안 되는 거더만요. 사람들이 아이고 당신 참 순진하네. 융통성이 없네. 저 안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래 보입니까 제가? 왜 웃으세요? 안 그래요. 저는 쫀땡이들. 에휴 저러고 사냐 인생들이 구질구질하게. 이럴 수 있죠. 저 뭐 새님들 저거 아이고 저거 선비들 꼬리꼬리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작은 죄에 몸소리쳐요. 두려워요. 거듭남이 뭐냐? 내 감정 눈치만 보던 삶에서 하나님 눈치 보는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감정, 내 경험 중시하던 삶에서 하나님 감정 의식하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정말 설교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아직 안 되면 여러분은 시간 지나면 또 내가 원하는 거 붙들고 좋아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공상 속에서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불러 일어나고 멈출 수 없는 불나방처럼 또다시 불로 뛰어드는 저 남유다 백성들처럼 남은 거 심판밖에 없는 우리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수없는 눈물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죽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본성이 따라가지 못하면 그 말씀은 어느 순간부터 그 본성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본성을 다루고 본성을 이렇게 어떻게든 안으려고 아우르려고 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그 인내가 지나가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 본성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즘 정치적인 법관들처럼 자기 마음은 다른데 권력과 여론 눈치 보면서 그렇게 법 집행과 판결을 바꾸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본디 거룩한 분이시라 당신의 거룩하심과 공의를 그대로
실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대로 한 채 오차도 없이 그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종이건 성도건 젖먹이건 노년이건 관계없습니다. 그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기독교 지방이건 관계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그대로 집행시키십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게 분명히 경고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이 뭔 죄를 짓고 있대요? 그 악한 본성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 단어를 잘 기억하세요. 스스로 터질 것을 향해 걸어갔다는 거예요. 누가 가게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본성이 시키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중에서 망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 없기를 바라기에 이 설교하는 거겠죠. 그러나 끝끝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 탓하지 마세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니까. 스스로. 저희들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기분이 나쁘건 어떤 생각을 가지시건 간에 깨트리는 거예요. 자기 의를 깨트렸어. 심지어 저에 대해서 오해를 하실지라도 힘껏 전해서 깨트렸어. 구원만 받게 하는 게 저는 제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요즘 사회가 주는 메시지를 나에게 접목시켜야 됩니다. 이 사회는 정확하게 이기적이라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어요. 자기 생각과 감정 안에서 자기가 안전하다 그러면 상황이 안전한 거예요. 자기가 아니다 그러면 이 상황도 멀쩡한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데도 그게 뭔 문제냐? 그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저 자기가 영창 가기 싫고 자기가 잘리기 싫고 자기가 손해보기 싫으니까 열심히 책임 전가해서 이때만 피해버리자고 하는 이 얄팍한 꼼수에 미쳐버린 현대인들을 여러분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죠. 여러분, 이 사회가 주는 메시지를 우린 정말 더 여실히 느끼고 깨달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대한 구원 불감증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신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자신의 가족이 남들보다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자신을 위하는 삶, 이거 예수님을 언제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살아와서 뭐가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닥칠 영혼의 위기를 그만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칠 수 있겠죠. 차수벽 실컷 손실 잃은 다음에 차수벽 나중에 세울 수 있겠지만 영혼을 한번 잃어버리고 나고 멸망당하고 지옥에 떨어지면 여러분 영혼의 차수벽은 훗날 못 세웁니다. 쉬운 얘기를 해드릴까요? 제발 잘 들어보세요. 대학은 재수 삼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재수 삼수가 없어요. 한 번 정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발버둥 치고 악을 써도 못 나옵니다. 사람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와 같아서 문을 찾고 싶고 고통 가운데 뛰쳐나오고 싶은데 못 나와요. 여러분 못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 정말 겁에 질릴 정도로 못 나와 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은, 특히 지옥은 그런 거예요. 천국은 들어가면 나오고 싶지 않은 곳이고 지옥은 들어가면 뛰쳐나오고 싶어서 발악을 하는데 못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닥칠 영혼의 위기를 준비하시는 인생 신앙 정비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나를 버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확률적으로 얼마나 될까? 여러분, 인간 본성이 생각보다 질기고 악해서 많이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는 자의 숫자가 적다. 그러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힘을 쓰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네가 애를 써야 된다. 의지를 동원해야 된다. 애를 써라.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과 요즘 강단에서 하는 말이 너무 다르죠? 교회도 예배당만 오면 구원받는다고요? 누가 그런 헛된 소리를 얘기합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사모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문을 두들겨야 돼요. 애 써야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배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것에 토를 달겠습니까? 그 어떤 대단한 신학 박사가 와서 이걸 아무리 헤쳐본다고 해보십시오. 그 자는 때 되면 지옥 가야 돼요. 지옥 가서도 그런 얘기 할 수 있나 얘기해 보세요. 어느 인기 끄는 유명한 목사가 그럴싸한 대군 성도를 이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해보죠.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요? 교세가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천지는 사라지거니와 내 말은 1.1핵도 가감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 하셨어요. 두고 보시라고요. 두고 보시라고요.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게 뭐냐? 사람들이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본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설교한다고 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나를 버리느냐?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저를 위시해서 참 어려움이 많죠. 저는 요즘에 교회 생활하면서 많이 깨닫고 함부로 뭘 얘기를 못해요. 왜냐? 목회자들보다 성도님들의 믿음이 더 훌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설교하니까 그럴싸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껍데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끔은 설교하고 싶지가 않아요. 성도님들보다 훨씬 못한 것 같아서 힘있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답답한 제 심령 때문에 얘기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또 너무 많으니까 이러다가 성도들도 잘못 끌려가실까 봐 그게 또 걱정도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도님들의 믿음이 훨씬 좋은 경우가 많아요. 예상외로 목회자가 아닌 일반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과 가까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고개를 숙이고 그분께 정말 배우고 싶어요. 또 화려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관계 없을 것 같지만 깜짝 놀라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진짜 믿음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우연히 배우 오윤아 씨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아들이 그만 자폐합니다. 근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진정성이 있어요. 진정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그냥 집회 다니는 건지 진짜 마음인지.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이가 아파도 이 아이를 떳떳하게 데리고 다니는 이유는 딱 자기에게 한 가지였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었대요. 뭐라고 이분이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모든 고난이 저에게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항상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없던 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장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던 장애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자기가 연예인으로서 어떤 기관의 홍보대사를 할 거 아닙니까? 이 장애 아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기관에 가서 홍보대사를 하고, 이 아이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비전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아이를 만나는 엄마를 보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법한 그걸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제 아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저는 여러분 이게 참 진정성 있게 들리더라고요. 그래, 그 화려한 연예계에서의 삶을 살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건강한 아이 나오면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잘 될 텐데 뭐 전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픈 아이가 나온 거예요. 그 얼마나 버티기 힘들겠어요. 그 삶을 살다가 늘 어려운 삶을 산 것도 아니고 힘들 수 있겠죠. 근데 그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적용하면서 고난 속에서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고질적인 성향과 기질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말씀이 본성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정말 숨막히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말씀으로 여러분은 넘어가시나요? 넘어가시냐고요? 우리가 이거 안 넘어가면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사실은. 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불신자들 보게 되면은, 또 불신자들과 비슷한 성도님들 보게 되면 가슴이 안타까운 게, 아니 이 좋은 예수님 모셔두고 왜 저렇게 죽어가고 있을까? 우리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진짜 딱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아갈까? 야,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안 믿는 객기를 부리고 살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 불쌍하지 않아요? 이 좋은 예수님, 이 좋은 믿음을 왜 못 가져? 좀 이해가 안 가요. 예. 이상하네, 반응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시겠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없으시고 개입이 없으셨다면 지금 나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 진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잖아요. 제 고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안에서 얼마나 복닥복닥대고 쓸데없는 일을 추진하고 그 안에서 힘들고 고통을 겪고 살아갈까? 만일 주의 종으로 저를 부르지 않으시고 제 꿈대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면 난 어떤 삶을 살아갈까? 혼자 가끔 생각해 봤어요. 제 정말 파란만장한 꿈이 있었어요. 얘기해 드릴까요? 아우, 끝내줘요 여러분.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살아요. 얘기하면 시험 들으실걸요. 아, 정말 그 삶을 살면 행복했을까 내가? 고통스러웠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내 안에 있는 본성이 그리 아름답지 못해서. 물론 좋은 일 하는 척은 하겠죠. 그러나 몇 가지 일 빼놓고 수많은 일들 가운데 아마 마음의 끌탕을 겪고 살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시고 내가 원했던 평안하고 안정된 삶은 주님이 다 걷어가셨어요. 그러나 과연 나는 이것이 불행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심지어 여러분에게 질병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이 아프고 여러분이 뜻 가운데로 되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에 어려움이 생길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된다면 이걸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믿고 말씀을 의지하면서 훌쩍 뛰어 넘어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목회할 때 성전에 개척하고 나서 한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작은 성전에 어떤 점잖은 어른이 오셨는데 늘 그분은 뒤에 앉아 계셨어요. 늘 뒤에 앉아 계셔서 정말 말도 없고 조용하게 계시다가 어디론가 가세요. 이제 축도하고 나면 뭔가 마음에 아주 개운하셔서 바로 이제 발걸음이 가벼우신지 순식간에 안 보이세요. 오랫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습니다. 전화도 좀 잘 안 되고.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지를 아는 것은 이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인천에서 꽤 오랫동안 뼈가 굵은 시청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교육, 그 공기관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던 공무원이세요. 그런데 이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안타까운 일이 1년 기간 조금 넘는 남짓 시간 동안 갑자기 일어납니다. 큰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사실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분이 갑자기 이제 그렇게 화장실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소천을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분의 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대학병원에 중환자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지난주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대요. 의사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래요. 뭐라고 장담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환자실 들어가서 뵀더니 눈을 뜨시지도 못하고 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아, 이거 어떡하나.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된다고. 왜 이 가정에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나. 다행스럽게도 가까스로 생명이 건져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퇴원을 하셔서 휠체어에 앉은 채로 저쪽 분당인가 일산 쪽에 요양병원으로 가시게 되었죠. 제가 그날 신방 갔던 날을 잊지를 못해요.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그 점잖은 어른이 여러분 침실에서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어깨가 정말 들썩거리시면서. 나 이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성도님 얼마나 힘드세요. 이미 몸의 반쪽은 풍이 오셔서 이제 발음을 잘 못하시고 거의 이제 막 침을 흘리시게 되고 이제 막 닦는 거죠. 옆에 이제 가족들이 닦아주시고.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닭똥 같은 눈물을 막 툭툭툭 흘리시면서 목사님 난 정말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던 바로 그 썬데이 크리스찬입니다. 난 성경만 들고 다녔지 성경 안 가지고 다닌 적도 있었대요. 인천에서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고 난 남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고 온갖 그 정권 교체되면서부터 그 수많은 정권에서 모든 공로상과 치안은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나는 지옥 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그때부터 회심을 했어요. 이분은 편찮아지시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요 이분이 이제 예배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늘 예배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 건강해지면 교회를 나가고 싶으셔서 애를 쓰는 그 어른으로 바뀐 모습을 봤어요. 저는 여러분 그때요 이분의 정서를 가만히 봤어요. 그래도 내가 이 아픈 게 후회스럽고 힘든가?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거를 지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걸 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게 그냥 진심이 보여지니까 너무 기뻤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분은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 병을 통해 눈이 떠진 거예요. 여러분 이분 나름의 바벨론 포로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줄까요? 바벨론 포로기는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러나 남유다는 바로 그 일을 통해서만이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었어요. 분명 겉은 고통이지만 본질은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고 영생을 얻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개입이 있습니다. 그게 질병일 수 있고 어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어떠한 말씀보다도 가장 귀가 울리는 큰 음성입니다. 소리가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큰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려움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그 음성을 이제 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안 들렸지만 이제 들어야 된다고요. 광야는 뭐예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미드바르는 어원이 뭐예요? 다바르예요. 다바르는 뭐예요? 말하다라는 거라고요. 광야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만 그때부터 들리는 곳,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 이게 광야예요. 여러분 삶에 광야가 왔습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게 안 들리면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그 사람은 때 되면 이제 죽어야 합니다. 영원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본성을 깨트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거듭나게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렇게 비 오고 습한 때 보통 대부분 집중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쩜 이렇게 잘 들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확신을 믿지 마세요. 난 믿음이 괜찮아. 난 구원받았어. 나는 안전해.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신앙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저는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저는 그 사람들의 판단을 사실 믿지 않아요. 참고 할 뿐이에요. 제게 와서 누군가 누구의 얘기를 하잖아요.
맞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데 그 맞는 경우는 확률적으로 60%에 지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얘기를 하는 그 사람, 그 당사자를 만나보면, 그 상대방을 만나보면 그만한 사연과 이유가 있어요. 들려지는 말과는 다르게 실제로 살펴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지나치게 믿지 마세요. 그건 정말 사람의 이야기고 자기의 주관이고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갖지 마세요. 오히려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만나는 사건을 하나님의 렌즈로 해석해 보세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끔찍한 총기 사건을 일으킨 용의자들 있죠? 이 사람들 평소에 보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전혀 눈치 못 채요. 사람들이 끔찍한 총기 사건의 용의자를 발표하면 다리에 힘이 탁 풀려가지고 어안이 벙벙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평범했고 선한 이웃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총 들고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충격을 받죠. 그 사람이 설마 그이가? 말도 안 돼.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그래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암 환우들을 많이 전도해 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전도할 때 진짜 겉은 믿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학기 때부터 전도를 좀 시작할 텐데, 사람 겉모양 보고 험악하게 생겼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맞겠지, 어려움 당하겠지 해서 전도 안 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오히려 험악하게 생긴 사람 같은데 가보면 얼마나 애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왜냐? 자기 얼굴 때문에 누군가가 말 걸어준 사람도 없는 거야. 근데 와가지고 그냥 차 주고 전도지 주면은 고마운 거예요. 고맙습니다. 어디에요? 교회? 이렇게 하지만 아주 선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인데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마가들 앞방 오세요. 바빠요. 싹 가는 거야. 갑자기 뱀 얼굴로 싹 변하고. 여러분, 사람 겉모양 믿을 거 못 돼요. 아마누 신방을 가봐도요, 저 사람은 복음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안 들어가요. 제가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름도 안 잊어먹어요. 고태봉 씨. 그 어른을 전도하려고 들어갔는데 그 옆에 아내가 아주 점잖은 분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내 때문에 이 남편을 구원을 못 시켰어요. 제가 어쩜 그렇게 고상하게 생겼는데 계속 뱀의 이빨같이 뱀의 혀같이 공격을 들어오는지. 바빠요. 지금 빨리 방사선과 가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가 막혀서 얼굴을 이렇게 봤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점잖고 선한 분이, 이 어른은 정작 아마누는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데 이 아내 때문에 복음을 못 들어요. 끝까지 방해하더라고요. 끝까지. 포기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딱 봐도 안 들을 것 같이 생겼어요. 고집스러워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울어요. 자기 아들이 2명 있는데 나는 이 암으로 그만 이 20대 아이들 둘을 두고 떠나가야 된대요.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네요. 그 아이의 전화번호를 달아라. 이름은 이거고 전화번호 이거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복음이 들어가요. 눈물을 흘려요. 또 그 다음 주 와서 그분을 만나면 또 복음이 들어가요. 또 눈물을 흘려요. 목사님 교회 한번 꼭 한번 제가 가보고 싶어요. 어느 날 성탄절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분을 아는 한 성도님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김혜란 성도가 왔어요. 김혜란 성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는 성탄 선물을 그때 받았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보다 더 기뻤어요. 죄송하지만 얼마나 놀랐는지. 목사님, 제가 왔어요 하면서 그 성탄절에 예배당에 와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성도님,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신약이 개발이 되었는데 그 약이 저하고 딱 맞았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암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쏟으면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저도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훔치고 또 그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든 부분들을 사람의 생각과 주관을 깨게 하시고 건지시는데,
인간 생각은 다 쓸데가 없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믿을 거야.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믿지 않을 거야. 제가 전도 현장에서 깊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은요, 자기에게 올 위기를 알고 있었어요. 암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회가, 오늘 이 예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옛날의 과오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 번 어려움을 겪었으면 이제는 철이 들어 준비하고 예방하고 나름대로 싸울 준비 태세를 취하여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영혼을 지켜내고 이 땅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질기고 쓸모없는 고집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로 작정하는 그 결단 있는 이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 예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내 영혼의 때가 점점 다가옵니다. 내 영혼의 위기는 곧 닥쳐옵니다. 그 오송의 지하차도로 출근하던 그 사람들이 그날 내 마지막 날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 버스에 탔던 그 버스가, 그 큰 버스가 다 물에 잠겨 그만 다 죽었더라고요. 그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자기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버스 기사도, 그 늘 학교를 반 졸면서 가던 그 고등학생 여학생도, 그 치과 의사도 그날 출근하면서 학교 가면서 버스 운전하면서 그게 자기 마지막 날인지 누가 알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우린 순식간에 내 영혼의 마지막 날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러니 준비해야 돼요. 지금부터요. 그날 닥치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준비 못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워 준비 못합니다. 두려워 벌벌 떠냐고 회개도 못합니다.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 늘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늘 죽음을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가? 난 지금 죽어도 주님의 품인가? 난 정말 신부로 살다 갈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을 묻는 삶이 얼마나 지혜로운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은 장밋빛 인생 오지 않습니다. 달콤한 솜사탕 같은 그 인생 오지 않아요. 앞으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난관이 많은 세상이 올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본성을 먼저 깨트리고, 그 깨트려진 본성을, 새로워진 본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심각한 영적인 전투를 은혜 가운데 치러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다가올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게 주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가장 지켜야 될 믿음 잘 지켜서 언젠간 이 믿음이 써먹을 수 있는 믿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써먹질 못하십니까? 왜 쓰질 않으세요? 아무 쓸데기도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을 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단련되고 훈련되어 꼭 믿음의 사람 되어서 어떤 세상, 어떤 시간들, 어떤 시즌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시는 주의 백성들, 또 귀한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룩하고 뜻깊은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두려운 분, 정말 이제 거듭났으니 하나님 눈치 보고 살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 그 마음이 진심일 때 주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 딸을 고쳐주신 줄로 알며, 또한 우리 많은 성도들의 마음의 본성이 깨트려진 것을 믿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을 철저히 미워함으로 반복되는 실수들이 생겨날 때마다 몸소리치며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 자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긍휼함을 입은 사람답게
우리들 그렇게 실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그 암한우 성도님이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영혼의 위기를 준비했듯이 우리도 지혜롭고 신앙의 철이 들어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들린 손길 기억하여 주사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여 주시고 물질이 쏟아지는 곳에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